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전체를 살펴보겠는데 읽는 것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은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칼데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벨사살과 벨드사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벨사살은 누구고 벨드사살은 누굽니까?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고 벨드사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 벨드사살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죠.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벨이여 왕을 지켜 주옵소서 하는 뜻이고,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벨은 물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술을 어떤 그릇으로 마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으로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은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그릇들을 누가 탈취해 왔습니까? 벨사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부친은 할아버지나 조상의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할아버지입니다. 벨사살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그때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은그릇과 금그릇을 사용해서
벨사살과 왕후들과 모든 그 초대 손님들이 술을 마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를 했는가 하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는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마신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또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행위죠. 그래서 이 벨사살은 교만하고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벨사살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무엇인가를 다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를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무신론 신앙을 믿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다 뭔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그게 다 헛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벨드사살, 즉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제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막 글씨를 씁니다.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마디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갑자기 하얀 그 석회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벨사살 왕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변했다. 질구하던 그 얼굴빛이 싹 사라지고 완전히 사람이 사색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체에 힘이 쫙 빠지면서 무릎과 무릎 사이가 막 부딪힐 정도로 덜덜덜덜 떨었다. 그렇게 여기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글씨가 무슨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저 글씨를 한번 해석해 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을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왕 앞으로 불려오게 되고 이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하는 내용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이제 이 벨드사살, 이 다니엘이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혜롭고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벨드사살이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재물이나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 다니엘을 이제 불러놓고 네가 저 글을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왕 줄 것 같으면 둘째 통치자로 삼아주지 왜 셋째 통치자로 삼아준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첫 번째 통치자고 벨사살 자신이 두 번째 통치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으로 셋째 통치자로 내가 임명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여, 저에게 상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그러나 제가 저 글자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다니엘이 참 멋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할 도리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재물에 휘둘리고 권력에 휘둘리고 명예 추구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죠. 잠언 2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뿐이겠습니까? 권력도 허무한 것이고 세상의 인기, 명예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죠. 재물 모으려고, 권력 잡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거 얻어봐야 사실 그거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권력도 재물도 그에게는 별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왕이었고 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재물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지요. 시편 39편 6절과 7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이분이 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위대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또 시편 49편 16절부터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재물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권력 가지고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것을 알았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기에 앞서 왕을 책망했습니다. 아주 세게 책망했죠. 왕의 할아버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당신이 알지 못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하셨는데 왕이 어쩌자고 당신의 할아버지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죠.
왕을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통 용기가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왕은 자기의 목숨도 거두갈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인데 그 권력자 앞에서 왕을 책망한다? 이거는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용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러분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절대로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대단한 용기지요. 또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다윗 왕을 찾아가서 책망했습니다. 다윗 왕을 책망하는 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책망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 악한 왕을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아합 왕이 가만히 안 있겠죠?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데도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헤롯 왕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뺏은 그 일을 가지고 호되게 책망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이제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침례 요한은 왕이고 뭐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하고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 받으면서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위인들처럼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이 벽에 쓰인 그 글자를 해석을 하는데 그 벽에 어떤 글자가 쓰여 있었는가 하면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자,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제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서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기준에 못 미쳐서 왕의 나라의 존속 기간을 끝내시고 메대와 파사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의미라고 다니엘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의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이 벨사살 왕이 약속을 지킵니다. 상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지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약속을 지키기는 지켰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해서 멸망했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은 결국 누가 되었습니까?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 것이죠. 그때가 기원전 539년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해는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47년 뒤에 바벨론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는 어느 나라죠?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벨사살과 벨드사살,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벨사살은 왕이었지만 이 사람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벨사살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벨드사살, 즉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잘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도 다니엘은 계속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승승장구 출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메대와 파사 제국에서도 여전히 고위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재물이나 추구하고 권력이나 추구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못 됩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합니다. 재물 추구한다고 해서 재물이 내 주머니에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뜻이면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한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